저는 예배할 때마다 제일 제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데가 성가대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늘 찬양대를 보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 찬양대원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모든 것에 과감하고 대범한 게 있는데 어떤 경우에 상당히 소심해갖고 조심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분이 저런 면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아까 우리 교인들 새로운 식구들 소개할 때 같이 할까 하다가 제들도 띄어냈습니다. 이범근 장로님이 저렇게 대담한 양반이 저렇게 저한테 와서 부탁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 주변의 분들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 소개를, 그분들에 관한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을 저한테 얘기하는데 꼭 어린아이처럼 얘기합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겠죠. 오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신 분들, 제가 주인수 사장님은 한번 뵀습니다. 그죠? 예, 아마 부부 되신 것 같은데 잠깐 일어서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요, 저기 같이 오셨던 그 강진국 토목공사 사장님 누구십니까? 제가 감사하고요. 줄레트가 홍 사장님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따로 세운 것은요, 하도 우리 저 장로님이 너무나 쩔쩔매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기회 되시면 함께 우리 식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깁니다. 그 설교 제목이 너희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너희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제가 2003년도 대학에 있을 때 안식년 갔다가 캐논이라고 하는 아주 미국 시골 교회, 한국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살지 않는 집에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그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집을 저희들 보고 내준 적이, 자기 안방을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 침대 머리맡에 뭐 하나 딱 붙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The best gift, 가장 최고의 선물 for your children. The best gift for your children. 네 자녀들에 대한 최고의 선물은 is to love their mother.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딱 써져 있는데 제가 그걸 몇 번을 읽으면서 괜히 옆에 있는 우리 저희 와이프한테 미안해갖고 아주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지금까지 제 가슴에 남아있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요.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 예배인데 여기 어린이들 없으니까 이제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진짜 멋있는 아빠가 되는지 오늘은 어머니들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아버지들은 좀 불편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고로 남자들이 밖에 나와서요, 나 훌륭한 아빠다 이렇게 얘기하는 팔풀이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아빠들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이라고 하는 남편 아빠라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저는 5월달만 되면 늘 기가 죽어 삽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훌륭한 남편이 되지 못하고 훌륭한 아빠가 되지 못하고 바깥의 평가와 집안의 평가가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늘 집에 들어가면 기가 죽어 사는 우리 요새 경차가로 가십니까? 보기만 해도 놀란다고 그렇게 해서 살금살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아빠, 그런 남편이 돼서 이 주일 강단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참으로 많이 기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영어로 남편이라고는 husband라고 하는 말이 houseband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묵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역할은 뭐냐면 정말 단단한 가족을 사랑의 끈으로 엮어내는 사람을 하우스밴드라고 그러고요. 이 아내를 말하는 와이프라는 것은 이게 천을 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현숙한 여인들이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옷을 지어 입힌다는 의미에서 와이프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허스밴드와 와이프가 사랑으로 단단히 묶고 사랑으로 옷을 입히는 그런 공동체를 가족이라 그렇게 불렀죠. 근데 이 가족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로 만듭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는데요. 이 일부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철없는 남자들이 여자들이 자기보다 더 낫다고 수준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남자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 섭리의 무지에서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실 때는 남자와 여자가 재료가 다르단 말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무리 좋아봐야 황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자는요, 고단백 칼슘으로 만들었어요. 이 남자의 갈비뼈를, 아담의 갈비뼈를 가져가서요, 여러분, 고단백 칼슘 한 삽이면은요, 저기 그 황토 한 추럭보다 더 비싸다고요. 그 물건이 좋으냐 나쁘냐는 재료를 뭐로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고로 남자의 재료와 여자의 재료가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남자들 괜히 여자들 앞에서 어깨 힘줄 거 없습니다. 그들의 재료는 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실 때 쓰시던 만들다라는 단어와 여자들을 만들 때, 하와를 만들 때 만들다는 단어가 다릅니다. 히브리를 쓰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려울 테니까 그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 때 만드라는 단어를 F-O-O-R에 폼, 남자 폼생 폼사, 폼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폼하셨고 여자는 메이크했다고 했어요. 근데 폼은 뭐냐 하면 왁구입니다. 형태, 틀, 구조. 그런 큰 틀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우리 크게, 통 크게 하자. 이렇게 큰 틀만 얘기한다고. 남자들은 그래서 그 구조 자체가 틀이에요. 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선이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단순 무식한 데다가 이 상징이 힘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남자들은 골목대장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고요. 이 중고등학교 가서는 1진, 2진, 3진이 어때갖고 이것들이 서열을 정하고요. 대학 가서는 인류대학이네, 이규대학이네 이걸로 지네들의 서열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졸업하고 사회 진출해서는요, 네가 삼성 다니네, 현대 다니네, 어느 직장 가지고 서열을 정하더니, 얘네들이 크면서 남자들은 어찌든지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돈을 벌려고 출세하고, 여자들보다는 다른 급적급적, 왜? 그게 남자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힘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 힘도 놓치면 안 되겠으니까 맨날 헬스 쫓아다니다가 결국 그것도 안 되면 먹지 말아야 이상한 가지 먹어가면서 자기 남자들이 힘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남자들이에요. 이게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남자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남자는 하나님께서 목수가 이런 거 만들듯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자를 만들 때 이 메이크는요, 이게 송편을 빚다 할지 이거 빚는 거 있잖아요. 그 만드는 거예요. 아기자기한 거예요. 그 무엇인가 이 큰 틀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 이렇게 조합해서 뭔가 모양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복잡해요. 여자들은 그 상징이 곡선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가 그 상징이 힘이라고 하면 여자의 상징은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자가 아름다워지려 하는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여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80, 90이 되셨어도요, 거울 보고 루즈 바르시면 그 여자입니다. 그는 아무리 20대라도 아무리 하고 7할래 8할래 돌아다니면 그 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저 시장 가서 물건 살 적에, 옷 살 적에 저 60세 근데 가지 마요. 60세, 50대는 그런 옷 사러 가지 말고 30대, 40대 옷 파는 거기 가서 옷을 사세요. 젊은 사람들은 60대 옷을 입어도 괜찮아요. 우리 집사람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젊은 애들 보고 쟤들은 나이가 옷이야. 똑같은 옷인데
우리 애들이 보면 쭉쭉빵빵인데 우리 집사람이 보면 어색합니까? 그 나이가 오시는 아무거나 입어도 걔들을 이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끼리, 그걸 우리 솔로몬 회원들, 어르신들요, 내가 나이가 70이고 80이니 거기에 맞는 옷을 입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기 30대, 40대 가고 요새 최신 유행한 옷을 입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 여자와 남자는 그 하나님께서 굳이 여자를 만들 때면 남자는 목수들이 만들었다면 여자는 예술가가 조각도 하듯이 만들어진 예술 작품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서 가장 무식한 말이 뭐냐면 저는 옆에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목수가 어떻게 미켈란젤로를 이해해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해라. 그 여자들은요, 참 철없고 모자라는 남자들 복종하고 순진, 이게 참 그들을 하나님 이상하게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한 수 아래인데, 한 수 아래인데 여자들 보고 네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밥을 하시잖아요. 요리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세계 최고 요리사는 이상하게 거의 대부분 남자입니다. 여자분들이 예쁜 옷을 다 골라입고 집에서 옷도 만들고 그러지만 세계적인 드레스 디자이너는 남자입니다. 이게 우리 여자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요, 생리적으로 남자가 할 수 없는 것을 빼놓고 그 모든 것의 정상에는 거의 80~90%가 남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 남자들이 단순하고 무식하고 그냥 내지르기만 하기 때문에 그 옆에 아주 우수한 참모를 붙인 겁니다. 원래 리더보다 참모가 더 훌륭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와 이름의 뜻이 보혜사 성령 이름과 같습니다.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성부 성자보다 못합니까? 아니죠. 성부 성자와 권세와 영광이 똑같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성부와 성자가 하는 일을 도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보다 낮게 지으시고 그 남자를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는 말했습니다. 남자를 머리뼈로 안 만드신 것이 혹시 여자들이 머리에 올라앉을까봐, 발뼈로 안 만드신 게 남자들이 발밑에서 밟을까봐, 그래서 가슴뼈를 둬서 수평으로 두셨대잖아요.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어느 정도 진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셔서 여기 적어도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은 나 여자 알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남자의 책무는 여자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좁혀서 말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는 좀 속이 상하고 어떻게 남편이라는 것이 저러냐 하고 말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요,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70%가 치맛바람이 막강한 집안의 아이들입니다. 아버지의 파워가 딱 서 있는 집에서는 죄송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별로 적어요. 여러분 주변 돌이켜보십시오. 엄마의 치맛바람이 센 집안의 아이들이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젊은 분들 집안에 싸움할 때 애들 안 보는 데 싸우세요. 그래서 문 닫아놓고 아내가 남편을 반 죽여놓더라도 문 딱 열고 나오면 여보로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신앙적이에요. 남자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각각 한 몸을 이루면서 가족을 만드는데요. 여기 C자 붙은 부모님들 계시죠. 정말 C자 붙은 가족에서 우리 집의 시집온 며느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주례해서 신혼여행 가잖아요. 그럼 갔다 오면 꼭 시어머니가, 아니 엄마가 꼭 아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첫 출근하는 날이요, 전화가 와서 아들 그럽니다.
아니 왜 아들 이름 두고 아들 그래? 그 아들 없는 사람 서로 살겠습니까? 저는 아들 그럽니다. 그 엄마가 왜? 그러면 아들 아침 밥 먹었어?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못된 질문이에요. 네 새끼가 밥해 주더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철딱선이 없는 아들이요, 엄마 오늘 아침밥 못 먹었어, 엄마 밥이 생각나, 이런 바보 멍청이들이 있습니다. 그 말 하는 순간에 지 와이프는 죽어난다는 걸 모르는 거야. 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엄마가 아들 밥 먹었어? 이렇게 물으면 엄마 우리 처갓집이 옛날에 식당이었나 봐. 엄마 밥은 그냥 밥이고 이 와이프는 밥이 아니라 예술이요. 엄마 밥은 더 이상 밥이 아니니까 엄마 신경 끄는 거 전화 탁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받는 충격이 어떤 줄 압니까? 이 자식 봐라 이거. 이게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장가 가자마자 첫날 전화에 뭐지 어째 내 거 밥이 아니고 지 그는 예술이야? 엄마 확 열받습니다. 그대로 아들이거든요. 참습니다. 그래 일주일 뒤에 또 전화합니다. 아들, 엄마 와이셔츠 대리 입었니? 이것도 진짜 못된 질문이에요. 그때마다 이 철없는 아들이요, 엄마 어제 입었던 거 또 입었던데, 그러면은 전화가 바로 며느리한테 갑니다. 너 뭐하니? 그때부터 진짜 험한 말 나간다고요. 그때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전화 오거든. 엄마 우리 와이프가 세탁소에서 아르바이트 했나봐. 엄마가 가리는 건 그냥 대림질이고 이건 완전히 작품이야, 작품. 엄마 신경 꺼고 저는 다 끊어버려요. 여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 아들한테 당하면은요, 그 엄마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어휴, 그래도 내 사랑밖에 없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만, 그래도 아버지하고 손잡고 저기 등산 다니는 거다. 근데 만약에 엄마 밥이 그립고 엄마 대림질 그러잖아요. 남편이요 안 되는 도 없습니다. 팽개 쳐버리고 그 다음부터 신혼집 가서 살아요. 그리고 며느리랑 맨날 싸운다고요. 두 번째 효과가 뭐냐면, 그렇게 냉정하게 엄마를 거절해 놓으면요, 엄마 생각에 내 살 길에 며느리하고 친해지는 길이다. 그밖에 그때 깨닫습니다. 그거 그때부터 며느리한테 잘한다고요. 자고로 아들 어머니가 친해지면 죽어나는 게 며느리입니다. 그러니 제일 좋은 집안이 뭐냐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남편하고 아들 욕하는 집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집안이지, 아들하고 엄마가 앉아갖고 며느리하고 부인 욕하고 있는 집안이 망하는 집안입니다. 이것이 아들이 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걸 우리에게서요, 남편들은 정말 아내에게 잘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저 자신도 그렇게 아내에게 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 평생의 마음에 짐을 지고 삽니다. 바깥 일에서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일을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일단 피곤하니까, 집에서는 바깥에서는 말로 사는 사람이라서 안에 들어가면 말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쓰러지기가, 일찍 나와서 늦게 들어가서 그냥 쓰러지기가 일쑤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남편들은 어떤 경우에도 아내의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남의 편 노릇하지 말고요. 특히 시어머니 시갓집하고 며느리하고 자기 아내하고 싸움이 붙거나 말다툼이 나면 아내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해도 우리 와이프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나는 내 아내 편을 들어요. 엄마가 깜빡 넘어가나 하더라도 나는 내 아내 편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편에는 서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아내 편, 왜냐하면 그 집안에서 아내의 유일한 편이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편은 상대방 앞에서 내 편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생각으로 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나무랍니다. 그 아내가 어디 가서 그 눈물을 다 닦으란 말입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떤 경우에도 가사의 책임을 아내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해서 실패했어요. 많은 재물적인 손해를 봤습니다. 집안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남편은 그 아내를 변호하고 그 아내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남자는 여자에게, 아내에게 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연애의 법칙 중에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데이트하고 헤어질 때 네
네 여자친구가 네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서 기다려라. 네 여자친구가 버스 타고 그 버스가 네 시선에서 사라질 때까지, 택시 타면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걸어가면 네 시선에서 사라질 때까지 너는 그 자리에 서서 네 여자를 지켜보고 있거라. 남자 사회 속에서 등을 보인다는 것은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비겁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편은 아내를 물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임성택 복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임성택 복음 1장 9절에 뭐가 있냐니, 하늘에는 여자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 이 천사는 천사들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천사다. 그런데 맨날 하는 일이 뭐냐? 맨날 엿기 들고 펀치 치면서 펀치하고 체력을 키우고 있다. 왜? 그 천사가 두 번째 하는 일이 자기가 지키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기를 그 여자 보호천사가 있다는 믿는 사람이고, 여자를 지키는 천사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그 여자가 흘리는 눈물방울 숫자를 세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정중 집사님 계시는데요. 옆에 강 권사님 와이프입니다. 강 권사님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요. 그런데 막 집사님이 괴롭혀갖고 권사님이 울었어요. 그럼 권사님 지키는 천사가요, 눈물방울 숫자를 셉니다. 4월 1일날 2개, 4월 2일날 4개. 다 합산해 놓는다고요. 나중에 정지사님 돌아가서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럼 그 천사가 불러요. 너 일로 와. 너 맨날 며칠 총 합쳤더니 눈물방울 숫자가 46개거든. 너 일로 와. 46대. 그 강력한 체력 단련으로 46대를 때린단 말입니다. 한 대만 맞아도 사망하는데 그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자는요, 운다는 뜻은 싸울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자의 무기는 눈물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운다는 뜻은 싸울 준비가 됐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눈물로 인해 싸움이 시작됐다. 그것은 이유 불문하고 남편이 져야 합니다. 아내는 유리근을 갖고 남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고 결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부부싸움할 때 존댓말 써. 방금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닙니다. 당신이 저를 속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싸움이 5분도 못 가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부부싸움에는 욕이 필요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속에서 아내를 울리는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 선조들은요, 우들의 부인을 마누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누가 뭐냐면 마다들 할 때 마자와 누리, 꼭대기 할 적의 누리입니다. 그래서 마누라는 집안의 최고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아십니까? 그 마누라가 집안의 최고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아내, 이게 뭐냐면 안내입니다. 집안의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아내란 뜻이 그 집의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식으면 집안의 냉골이에요. 태양이 열받으면 집안에 열통이 터진다고요. 그러니 집안의 모든 환경 결정은 여자가 하는 겁니다. 하느님 남자들이 겁도 없이 이 여자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여자에게는, 그러면 이런 여자들을,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길은 무엇이냐? 제가 경험상 가장 쉽고 간단한 일은 아내가 해오는 식사를 맛이 있든 없든 짜든 맵든 그냥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걸 먹어주고 신나게 칭찬해주는 것이 남편의 최대의 책무입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그 아내가 해온 음식에 관해서 짜다 달다 쓰다 맵다를 탓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 식사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아내가 정성으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확장해서 보면 아내가 집안에서 한 일이 조금은 어설프고 조금은 뭐하더라도 그것을 책망하거나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내된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들이 별로 존경할 게 없습니다. 남자들은 존경할 게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는 존경할 남자들이 많은데 내 남편 존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남편들이 선물을 사오면, 여기 선물 사왔다가 티박받은 남자들 많을 거예요. 제발 선물을 사오면 왜 그따위를 사왔느냐든지, 그 돈 어디서 났냐든지, 그 값이면 콩나물이 얼마라든지 이렇게 말하면 그야말로 사랑의 본질을 깨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 남자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 해외여행 갔다가 출장 갔다 돌아오면서 조그마한 것을 사고 여직원한테 돌렸을 때 그 여직원이 글 들고 와서 과장님 이거 콩나물 값이 얼마고 그런 여자 봤습니까? 고맙다 소리가 10번은 더 나오죠. 근데 그보다 더 엄청난 걸 와이프한테 사다 줬는데 이 돈 어디서 났냐고 이거면 콩나물이 얼마라고 하면 다시는 그 선물이 아내에게 안 갑니다. 일단은 받으세요. 일단은 감사하고 일단은 고맙다고 뽀뽀라도 해주고 한 일주일 뒤에 잡아다가 그 돈 어디서 났냐고 쫓아내요. 왜 그날 기부 2개 가져온 놈을 그날 기를 죽여놓는 게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없이 여러분들의 남편은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집에 들어가서 아내의 사랑을 받고 아내의 칭찬을 받고 나오는 사람은 바깥이 세상이 만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들어가는 게 죽을 맛이에요. 세상의 일도 직장인도 힘들어주는 건데 집에 들어가기가 고역이라고 해보십시오. 그 남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자기 집을 쉴만한 물가로 여기는 남자와 자기 집을 고역의 토로 여기는 남자, 그 두 남자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자 여러분들, 아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를 그렇게 못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세계 전체의 통치권을 그에게 준 것을. 그리고 남자에 대한 높낮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여자에게 직분을 안 주고 뭐 이래가지고 남나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 남자를 도우라고 똑같은 차원 속에서 여자를 붙이셨으니 서로의 역할이다. 돕는다는 역할이 다스림 역할보다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보혜사 역할이 성부보다 성자보다 못하냐? 아니 똑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그렇게 지으셔서 남자들을 도우라고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남편을 울리시면 안 됩니다. 남자가 안 운다고 이거 진짜 거짓말입니다. 남자는 겉으로는 울지 않지만 속으로는 많이 웁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과 경험하면서 정말로 많이 우는 것이 남자입니다. 여자의 눈물은 단순합니다. 여자의 눈물은 이유가 설명됩니다. 그러나 남자의 눈물은 삶의 투쟁의 과정입니다. 그 눈물을 만약에 아내 때문에 흘린다고 하면 누가 그 눈물을 닦아줍니까? 철없는 남편을 춤추게 할 수 있는 아내의 칭찬, 그리고 그 따뜻한 아내의 가슴은 늘 남자만 여자에게 등을 보이는 것 아니면 안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도 남자에게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이런 남자, 늘 여자의 앞을 보고 그의 칭찬을 듣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천하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존 노크는 부모들은 샘을 오염시켜 놓고 시냇물이 왜 씁쓸한지 그렇게 궁금해한다고 말합니다. 집안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자녀들이 그런지를 걱정한다는 거죠.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착한 어머니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착한 아들들을 가지기 때문일 것이다.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들 무엇보다도 그의 가족이 크리스찬임을 알도록 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을 따라 오늘 주일학교 주일학생들 우리 어린 자녀들 앞에 놓고 여기 아무도 지금 그 어린 자녀가 없다. 그들에게서 가장 좋은 선물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그들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들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엄마는 아빠만 좋아해, 우리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 그것이 그들의 눈에 보일 적에 그들은 다음 가정에 자기 가정을 꿈꾸고 다음 세대를 꿈꾸면서 나도 우리 아빠처럼, 나도 우리 엄마처럼. 저도 우리 딸에게 그런 칭찬을 받지 못해서 늘 서운한데, 그래서 많이 반성하면서 정말로 남은 시간이라도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한번 돌이키면서 우리의 자식들이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라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정말 괜찮다고 그들이 자녀들이 우리를 긍정할 수 있도록 이 어린이날에 함께 그들을 축복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며느리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가요? 시어머니로 살면서 얼마나 많이 다투었는가요? 얼마나 많이 서운했는가요? 이것이 전부 다 내 중심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면 정말로 그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면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사랑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와 은혜 가운데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더라. 남편들아 아내 사기를 아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님 아파야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위대한 비밀을 깨닫는 저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행복한 아내, 행복한 남편, 행복한 자식들,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